지난주에 저의 설교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였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의심하고 조롱하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면 목사님 한 절만 더 해요, 한 장만 더 해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왜 4절짜리 5절짜리 찬송가 골랐지?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자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는 분도 있어요.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밤을 새서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이불 쓰고 성경 읽고요, 구석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늦게 끝나면 약간 예민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를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창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다 똑같은, 사람은 달랐는데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두 종류의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말했던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눈물 흘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 이런 감격, 이런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자기가 훔친 것도 모르고 막 불러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처음 사랑을 했을 때 어쩔 줄 몰라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하는 것처럼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런 거나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누가 오나 누가 나를 욕하나 내가 병들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어떤 위기에 걸렸거나 상관없이 그 설명할 수 없는 감격,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큰 얻어맞고도 찬송 부르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르고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이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오늘 아침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이 당국자들, 사실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걸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눈에 가시였고 아주 껄끄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왜 예수가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왜 안 잡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잡아갈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잡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라는 아주 그 뉘앙스가 좀 묘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31절에 있습니다. 이 질문 더 재밌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가정하자고 하자는 것이죠. 만약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여기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주 묘한 질문이고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2000년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는데 예수보다 더 위대하고 예수보다 더 온전하고 예수보다 더 크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 때 공항에 어떤 랍비 사진이 크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고 그랬더니 뉴욕에 사는 랍비인데 최근에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그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이제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메시아가 온다 한다 한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더 온전하고 더 능력 있고 사랑이 많고 희생과 헌신을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만과 불신앙이 그 사람들의 고집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저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책을 잡을 것인가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32절에 나타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빈정대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이런 계속적인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 나중에 채찍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돌아가서 한번 27절부터 다시 거슬러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의 갈등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내가 잘 아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그 탄생, 기원, 어린 시절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런 갈등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은 당신들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분이 누군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처음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이런 동일한 고민을 똑같이 합니다. 이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성경이. 한만 읽어봐도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요.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귀가 세례받으면요, 그렇게 흔들리던 얘기가 들리고 느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서 내게 접근해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죄가 녹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뭐가 내 안에서 어둠이 쑥 빠지는 경험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나의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내 가슴을 막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답답한, 아주 그냥 그 억압된, 기분이 나쁜,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은, 땅에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근데 그게 어느 날 내게서 쑥 떠날 때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경험들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찬송가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송가를 재미없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감동적인 것이 없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이 33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너와 함께 있지만 조금만 더 있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든지 이 말이 진실이든지.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 유명한 영국의 석학이고 그리고 지성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대답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런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다면 정신병자다. 세 번째, 그가 주장했던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닌 걸 알면서도 주장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도 확실합니다. 우물우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체험하는 건 확실합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체험할 수 없거나 또는 미스틱하게 되겠죠. 신비주의로 빠지겠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머리로만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세계에서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나의 과거, 얼마나 우리가 교회 많이 다녔어요.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 왜 목사 됐겠습니까? 오늘 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갔는데 그냥 가봤을까요? 한번 인생은 모험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건 좋으니까 여행하듯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장난으로 했겠냐 이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 해봤겠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으면요, 선교지를 돌아다녀서 선교사님을 만나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약간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가서 고생하는 분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고생 못합니다. 자기 희생 못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만나십시오. 금년에 여러분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그분이 가슴으로 알아지고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뱅뱅 도는 거지요.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 조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제가요,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교회 잘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왕년에 회장, 부회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같이 미친 사람처럼 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대학 내내 들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나는. 교도소 가고, 뭐, 안 가는 데가 남산 가고, 대학로 가고, 서울역 가고, 사직 첫날 가서, 제가 얼마나 개인 전도를 많이 했는데, 버스 속에 쭉 가면서 나가서 옆만 있는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미치는 거예요. 그분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